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여호와의 간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실내뼈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초막절, 풍요의 절정에서 가난의 자리로 돌아가다. 풍요의 절정에서 가난의 자리로 돌아가다. 제가 어제는 이제 신앙의 리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성경의 절기가 무작위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리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맞춰놓은 하나님의 장치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절기, 이 초막절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초막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리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초막절은 여러 절기와 같이 여전히 지금 현 시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초막을 히브리어로 스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스캇을 지내고 있는데, 이 스캇을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이 시기를 맞춰서 스캇을 짓게 돼요. 초막을. 그래서 호텔에도 스캇을 짓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베란다에 짓고, 그래서 뭐 단독주택이야 뭐 마당에다 지으면 되겠지만 단독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가지 모양을 가지고 짓습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식당 옆에도 스캇이 지어진 곳이 많아요. 이 스캇을 짓는 데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소 3면 이상이 되는 거예요. 옆면, 앞면, 뭐 뒷면이라든지. 그러니까 3면 이상이니까 무슨 말이냐? 이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주할 수 있도록. 초막이니까. 두 번째는 이 지붕을 완전히 덮으면 안 됩니다. 이 지붕을 완전히 일반 덮으면 안 되고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로 위에 얼핏 하늘이 보이게끔 만들어져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거주가 불완전한 상태로 초막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초막이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요소로 대충 지은 게 바로 초막이거든요. 그래서 초막은 하늘이 보이도록 얼핏 보이도록 지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 소재를 이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계의 규정인데, 그래서 보통은 옆면은 튼튼하게 하지만 위에는 나뭇가지나 이 종려 나뭇가지들로 위에 덮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시작되기 한 몇 주 전부터 이 길거리가 완전히 캠핑장이에요. 막 그 종려나무가지를 팔기도 하고 여러 도구들을 이 길 한복판에서 많이 상인들이 북적거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 뭐 호텔에도 지어져 있죠. 뭐 음식점에도 지어져 있죠. 그리고 뭐 아파트에도 보이죠. 베란다에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뭐 캠핑장에 온 듯한 느낌을 들게끔 만드는 것이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이 스캇을, 이 초막을 짓고 있느냐? 그리고 이 스캇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것을 짓느냐?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절기를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봄절기의 마지막은 밀과 보리가 추수되는 오순절, 그리고 가을절기의 마지막은 이 포도나무와 올리브와 무화과가 추수가 되는 초막절, 이렇게 두 개의 추수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년 중에서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무엇이냐? 추수확절의 가장 마지막으로 풍요로운 시기가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는 풍요에 약합니다. 풍요에 약해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드리고, 내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삶의 풍요가 찾아오게 되는 순간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평안을 찾고 조금이라도 이 여유를 찾기 시작하면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내 공로와 내 능력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 마지막 풍성한 이 풍요로운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이 풍요로움을 즐기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단칸방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풍요의 절정에 가장 열악한 환경으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서 지내봐라 라고 우리를 이주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세 가지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기억의 회복이죠. 기억의 회복.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게 하시냐? 광야 생활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풍요는 내가 누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떠들던 민족이었어요. 거기서 포도를 수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거처 없이 가야 되는데 언제 포도나무를 심고 언제 올리브나무를 심고 언제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이는 광야에서는 어떠한 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밀을 누리죠. 보리를 누리죠. 포도나무를 누리죠. 올리브를 누리죠. 무화과를 누리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떠돌던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누리시게 하는 그 풍요를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으로 기억을 망각했던 기억 가운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누구의 덕택인 것인지를 상기시키고 겸손하게 만드는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초막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기쁨의 회복이에요. 기쁨의 회복.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뭘 시키시냐? 기뻐하게끔 만드세요. 기뻐하게끔. 즐겁지가 않은데 이 40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 앞에서 며칠 동안?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풍요 속에 살다가 보면은, 세상에 치여서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얻는 방법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다고 해서 기쁨이 누려집니까? 아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쁨을 누리려고 해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뭐예요? 40절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진짜 기쁨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해 놓으신 최초의 디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풍요 속에 살다가 보면, 이 세상 속에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다른 곳을 들쑤시면서 그곳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기쁨이 얻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과 지금 함께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즐거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놓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풍요 속에서,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잠시 빼내어 둘만 있는 곳, 아무것도 없어요. 초막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짜 기쁨을 줄게, 진짜 기쁨을 회복시켜 줄게 하고 초막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의 두 번째는 기쁨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의존의 회복입니다. 의존의 회복. 첫 번째는 기억의 회복, 두 번째는 기쁨의 회복, 세 번째는 의존의 회복. 이 스캇이라는 이 초막의 규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하면 안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천장은 막 뚫려 있고요, 비는 막 줄줄줄 새야 되고요. 이 불안한 집에서 살다가 보면은 뭐가 찾아오냐?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비가 새지는 않을까? 또 그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혹시 들짐승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근데 40년 동안의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도 상치 않고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죠. 비바람이 불고 풍파가 없겠습니까? 여전히 있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불완전한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광야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집이 자신을 지켜준 게 아니라, 그들이 집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견고한 것으로 우리를 지키려고 해요. 때로는 그것이 학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수많은 것으로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지해주고 우리의 삶을 버텨줄 완벽한 처소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불완전한 단칸방밖에 되지 않는 이 천장이 뚫려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누구를 의존할 것이냐?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누구를 신뢰하며 너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시기 위해 초막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우리가 이 영적인 초막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했다면 기억의 초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기쁨의 초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을 의존하며 그곳에서 불안함에 떨고 있다면 이제는 의존의 초막으로 들어가서 누가 진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신가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요의 절정의 시기, 이 초막절의 시기 가운데 우리를 다시 그 자리,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풍요로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내가 이 영적인 초막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독대하여 주시고 나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초막절에 이 절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혹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의 견고함을 또한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초막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한복판에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초막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단둘이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